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개를 찾으라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과 선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바로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던 시대라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듯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성취된 주님의 강림과 다시 약속된 강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를 가리켜 종말의 때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이미와 아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쯤 다시 오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도 천사도 아들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철저하게 그때를 아버지의 권한 속에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약 3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 전달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은 긴장감과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신앙의 용기를 갖고 살자 하고 권면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 시대를 버티게 만들었던 중요한 신앙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은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오신다니까 오시겠지만 내 시대 얘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재림은 허망한 이야기처럼 옛날에도 재림 그랬고 지금도 재림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허망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리고 약속되었던 것은 재림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성경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림은 모든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고요, 재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가장 성경적인 삶의 태도이며,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이 언제이며 그리고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일반적으로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보통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 일했고요, 관리했고, 다른 품꾼들의 삭슬 주는 품꾼들을 관리하는 이 종합적 집안일을 맡아 했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일반적으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묘사된 것으로 정의한다면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모세에 대해 기록한 것이 청지기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라고 모세를 평가하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신실하게 봉사하였다라고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하지만 간략하지만 또한 가장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지기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 전반을 돌아보며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선한 청지기는 바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헤아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실행하는 이가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선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청지기라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맡겼던 주인이 있다는 사실,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헤아려 알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있다는 것도, 그분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도, 또한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악한 청지기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구체적인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예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선한 청지기라고 정의할 때,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살핀다면 아마 베드로의 권면이 조금은 우리에게 용이하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에서 선한 청지기의 대표처럼 언급되고 있는 모세를
오늘 본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와 이를 비교하는 가운데서 선한 청지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요청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가는 자리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죠? 기도하라 라는 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헬라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정확한 뜻이 됩니다. 즉 베드로의 권면은 기도하라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 아니고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근신하라 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본문이 7절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서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과 근신하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각각 무엇일까요? 먼저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 자기 자신을 자제하라, 통제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요. 주변 상황이나 환경에 요동되지 않는 절제된 마음, 이걸 가리켜서 오늘 정신을 차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황으로부터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니고 있어야 될 것들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이 주로 쓰일 때는요, 술에 취해 있지 말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근신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근신하라 하는 말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부터 그런 상태가 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냐 하면,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결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술이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 흐려지고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신하라 하는 말이 술에 취해 있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근신하며 살아갈 것, 즉 술에 취한 듯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 바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중얼중얼거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함,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소망, 내 열망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그 뜻대로, 내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에서 벗어날 때 기도는 또 다른 욕망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는 나의 욕망의 수단이 되고요, 나를 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서겠다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권면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모세는 참 귀한 모범이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순간부터 청지기로 살아갔던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을 때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때도 그가 늘 보여줬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늘 가슴에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라 라는 것이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첫 번째 항목인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 번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휘둘려서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정직이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정직이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위력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랑이 갖는 위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신념 체계가 없어요. 기독교만큼 사랑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신앙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늘 봐요.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사는 것 아닌가. 온통 물인데도 바다 한가운데서는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살아가는 것, 사랑이라는 항목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신기한 단어냐 하면 누군가 나에게 채워줌으로 만족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하는 것만큼 채워지는 신비를 갖고 있는 단어,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은요, 누군가 나를 채워줌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채워져가는 신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채워줌으로 내 사랑의 결핍이 만족될 수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사랑을 받으면 더 큰 걸 요구하고요, 무언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채워짐을 경험하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항상 못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채워줄 때 나도 채워져가는 신비,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참 신비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왜 교회에 사랑이 없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채워가는 것, 그 누군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때 너의 가슴이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반역하여 그를 한없게 아프게 했고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특별히 어떻게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늘 꿇어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록하여 남기고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하면서까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이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비록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이어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 모세의 가슴에 담겨져 있었던 뜨거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사랑을 뜨겁게 표현했고 뜨겁게 백성을 가슴에 안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따라야 될 우리가 모범을 제시하라면 모세는 그런 면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았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해요. 사랑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누구도 채워지고 나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청지기의 정신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또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다 라는 동사는 호의를 베풀라, 환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하라 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대접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호의적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보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잠깐 우리 교회 집사님 와 저와 동년배이기도 해서 가끔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그 집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그분이 조금 시간이 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신앙적인 서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면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미처 읽지 못했을까 후회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했을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참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율법이 기록될 당시에 세상의 법은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법이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법은요, 그냥 대응의 법에 그쳐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갚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갚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 갚아주고, 이 정도로 그 법들이 다 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수록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법이 가능했는지 참 놀랄 뿐이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더라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곡물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는 추수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수확 때에 떨어뜨린 이삭을 다시 줍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삭 줍기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쌀 한 톨이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줍지 말래요. 그냥 흘려놓으래요. 그리고 내 밭의 일정한 부분은 그냥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나그네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그걸 통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자리가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요즘 감나무에 감 많이 따시죠? 그거 장대 만들어 가지고 위에 것까지 다 따고 그러지 말래요. 그냥 남겨두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날아가는 새들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작은 자, 가난한 자, 아프고 힘든 자들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진짜 어떻게 이런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 광야를 지낼 때 정말 나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들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놀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할 때는요, 이게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늘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추수할 때 누군가 지나가면서 굶주린 배를 지고 혹시 밥 한 술, 그러면 풍성하게 대접하여 보내라. 그래서 추수할 때는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하여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배불리게 하라. 이게 바로 성경이 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욕심껏 대하고 그리고 작은 봉사 가지고 생색내고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생색내야 되고, 조금만 해도 나를 드러내야 되고,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자리를 우리가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밭 추수하는 그 자리에서도, 벼이삭 하나 속에서도, 공중에 내 나무에 담겨있는 과일 하나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흘러가는 자리를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굶주릴까봐, 누구가 굶주릴까봐, 아니면 공중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배려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늘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호의로 대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라,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호의로 대하라 라는 것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지기에게 이런 삶이 요구되는 걸까요? 그 답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청지기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이 고백이 없이는 결코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내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 나가는 말 한마디도 내가 절제하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봉사할 때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 봉사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눈을 다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눈을 다쳤는지라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성심껏 저를 도와주셨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압니까? 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거, 그것만큼 대단한 특권이 없구나. 내가 그 차를,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요, 봉사는 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봉사는 교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봉사가 교인의 특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건 매우 큰 특권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 이것만큼 행복하고 대단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네가 말 한마디 속에서도, 누군가를 베푸는 작은 봉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며 감사하면서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작은 섬김도 그렇게 하는 것, 청지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늘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누구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 내가 맡긴 모든 것을 모세처럼 신실하게 행했구나, 칭찬받으며 주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